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했다. 나는 왜 호흡하는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얘기했어요. 나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말라 죽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 물을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은 살아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저는 한 가지를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하늘의 두 천사가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걷어서 바구니에 담았고, 다른 한 천사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모아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소원과 성취를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닌 천사는 세상의 10분의 1도 다 돌아다니지 아니하여서 그 바구니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런 반면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다니던 천사의 바구니는 세상을 다 돌았지만 절반도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불자들도 기도하고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하고 심지어 성황당 앞에서 비는 미신을 믿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기도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 기도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많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내용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느 날 오셔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친히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외우십시오. 암기하십시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지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무슨 얘기인가요? 누구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앞으로 가보시면 그 본문이 나옵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골로새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듯이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썼죠.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골로새로부터 에바브라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의 모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너무나 반가운 것이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아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들의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소식을 듣고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영적인 뜨거움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가 과연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신령한 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영적인 지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감성적인 사회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성의 터치를 원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도 설교자들도 감성을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왜? 감성이 터치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사이 누가 많이 뜹니까? 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자 설교가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은 감성을 잘 터치하잖아요. 남자들은 아무리 울라 그래도 눈물이 안 나와요. 나이가 좀 먹으면 눈물샘이 막혀서. 근데 여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울잖아요. 감성의 터치예요. 여러분, 감성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감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감성의 터치 이상으로 지식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영적인 지식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지식을 가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지식이 중요해요. 뜨거움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인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영적인 빈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신령한 지식이에요. 왜 성경은 이토록 지식을 강조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시나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잘못된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혼란과 흑암으로 끌어넣는 수많은 지식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의 길로 이끄는 지식 말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늘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우리 주위에는 다른 지식이 없는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오늘날 현대에 사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지식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황금만능주의가 그렇고 쾌락주의가 그렇고 모든 우리의 주위에는 잘못된 지식이 있어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점점 침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사이 교회 안에 파고드는 이단 가운데 무서운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그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10년 계획을 잡고 교회에 들어와요. 지금 부산에서 한두 교회가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2주 후에 교회 안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세상 법정의 재판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재판이에요. 5년을 잠복해서 청년부에 잠적해 들어와서 모든 청년들을 포섭했어요. 이곳에 혹 신천지 교인이 있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지식이 없는 자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예배 장소에 설적 데리고 가서 계시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의 아비를 맞춰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다 약함이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죠. 그 사람의 과거를 잘 조사해요. 그래놓고 엉뚱한 제3자에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소개해준 정보에 의해 과거 이력을 쫙 맞춥니다. 그 앞에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요. 오늘 박옥수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교인 가운데 아주 새생명 축제에 왔던 분들도 거기 간 분들이 있어요. 다시 빼내오긴 했지만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 간증을 들어보고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잘못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더 다른 지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의 지식,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이 언제나 성경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물론이요 올 1년의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세상 속에서 같이 헤엄을 치느라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가 저 위에서 내 인생을 조명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는 늘 같이 싸우고 남이 한 대 때리면 2대, 3대 때려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5년 10년 믿어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늘 넘어집니다.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나와서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했는데 문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가정생활에 변화도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 그래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전에는 환경에 의해 좌우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내 몸이 조금 아파도, 사업이 흔들려도, 고난이 찾아와도 힘은 들어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힘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세계를 보았으니까요.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까요. 내가 누구며, 이 땅의 80년의 삶이 무엇이며, 저 하늘나라가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체험했으니까요. 내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인생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총명과 지혜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잠시 분노가 나다가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분노를 버리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큰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얼굴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이것이 영적인 지식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을 위해 보좌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영적인 지식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영적인 지식과 주께 합당한 삶. 오늘 10절부터 쭉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10절부터 보시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롯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쭉 나와요. and. 우리 한국 성경 말성경에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접속사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시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며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수많은 동사가 등장하지만 주동사는 하나예요. 주동사는 바로 다름 아닌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이게 주동사고 나머지 4개의 동사는 분사로서 이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께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지식이 오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께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께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은. 그러면 도대체 주께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4가지 분사가 각각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주께 합당한 삶은 다름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10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삶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게 주께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라서 사람들의 삶을 많이 관찰할 기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관찰해 보면 이상하게 다 똑똑하고 가진 것도 있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분쟁이 생겨요. 가정에 가면 가정이 깨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시끄럽고, 그 사람이 교회에 가면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좌우지간 그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참 신기해요. 보면 이사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가면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우리의 직분이 교회에서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말도 좀 둔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늘 하나됨이 있어요. 시끄러운 곳에 그분이 뛰어들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조용해져요.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이 확 꽃이 펴요. 여러분, 주위를 관찰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심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독을 내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독을 내뿜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세요? 가면 주위 사람들이 시커멓게 다 죽어요. 자, 여러분, 주위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죽고, 이상하게 아내가 남편이 다 죽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주께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오늘 이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음식을 하더라도 주여, 내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밥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밥을 먹는 자들이 달라져요. 식탁이 밝아져요. 예수는 잘 믿는데 아이고 오늘도 또 식사 때구나 이것들 그냥 하고서 쌀을 막 씻어서 먹어보세요. 시커멓게 다 죽어요, 가족이. 여러분, 그것은 주께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주여 그곳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내가 만나 1시간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인 전달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오늘 하루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없어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내 삶의 선한 열매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주께 합당한 삶은 다름 아니라 성장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외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내면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내면이 성장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수신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미성숙이었어요. 때가 오래므로,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젖만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성인 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처럼 모순된 게 없죠. 성인 아이.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지 아세요? 몸은 분명히 어른이에요. 대학도 졸업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보면 마음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왜 어린아이는 이기적일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기적이 아니면 어릴 때는 못 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날이 가면, 세월이 가면, 자라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으로 앉아 있으면 모두 다 죽어요. 지만 알아요. 이런 사람이 한번 아파보세요. 아프면 혼자 좀 참고 아플 일이지. 아이고, 온 가족을 달달 볶아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식단도 자기 기준이요. 텔레비 프로도 자기 기준이요.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모셨으면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른아이 하나 키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되었어요.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늘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느니 건강이요, 생각하느니 사업이요, 생각하느니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나쁜 것이 아니듯이. 그러나 때가 오래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 성숙한 생각을 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죽게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내 영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육이 건강한 것 이상으로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내 육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가 중병에 들어있을 때에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 내 영혼에게 주실 말씀을 내가 다 받아 내 영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내 몸에서 차라리 병을 가져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천국을 알고 싶습니다. 죽음 이후에 놀라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돈과 물질 세계가 아닌 영원한 가치 있는 세계와 삶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제가 자라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죽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 합당한 삶,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인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여기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요, 영광, 힘, 모든 능력,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강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삶은 언제나 내 앞에 방해물이 다 사라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건드리는 자들이 망하고 나를 막는 산들이 날아가는, 환경이 변하는 능력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의 일부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능력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결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견딤과 오래 참음, 우리나라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만 두 단어가 서로 묘사하는 게 달라요. 모든 견딤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때로 내 삶이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내 삶에 사업이 흔들리고 병이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입술을 열어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이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견딤과. 그 다음 오래 참음,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작은 일에도 분노했어요. 화를 폭발시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살다가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그를 용서합니다. 함부로 화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 자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고 안수했더니 병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특별히 삶 속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가 좀 탈선해도 참아주는 거예요. 호적에서 팥 뿌린다 뭐 이런 말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없는 삶이에요. 이거는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능력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주께 합당한 삶이란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주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집사가 아주 거액의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주 거액이에요. 굉장한 거액이에요. 근데 왜 감사헌금을 드렸는가?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땡겼는데 터졌다는 거예요. 신문에도 났어요. 얼마나 큰 게 터졌는지. 그분이 한동안 귀국을 못했어요. 침례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그걸 들으니 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내 삶으로 그걸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감사했을 것입니다. 맥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감사헌금 드리는 것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던가?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몸이 건강한 것 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면 우리는 지금 주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감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인하여 감사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자녀들의 성공을 인해 감사하지 말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알면 이러한 삶이 자동적으로 돼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구원이 그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내 삶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와요. 하늘의 소망이 보여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원한 선물로 인해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의 파수꾼의 멤버들을 만나십시오. 목장교회에 가서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오늘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게 영적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삶에 선한 열매가 있도록,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이 땅의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우리 영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혹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던가요? 영적인 뜨거움이 없어졌습니까? 아마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펴보시면 그 해답이 보일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호흡하지 않으면 내 몸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여,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배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하마. 이 땅의 물질과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지식과 내 삶이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까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내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정말 성숙한 기도, 주님이 응답하실 기도를 드리게 도와달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음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복되지 않음이 나로 인해 내 주위의 사람들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지 않음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 이 땅의 것만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사탕 몇 개 때문에 울고 있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기쁨이 달라졌듯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가 앞으로 이 영적인 지식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그 고귀한 뜻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과 그 축복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우리 이 찬양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되새겨 주신 사랑을 간절히 2절입니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사 내 평생에서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 주시느라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능력이 그 나라 완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사랑과 깊이를 깊이 깨달아 이 남은 안개와 같이 지나갈 이 짧은 인생 동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영안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